이 시간에는 길이 없으면 찾고 그래도 없으면 만들라. 길이 없으면 찾고 그래도 없으면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승리를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이 담대함 또는 뭐 최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뭐 배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용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건 이제 힘에 관한 거죠. 마음에 관한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제 머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의력도 있어야 되고 또 어찌 보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독창성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바울에게도 이런 게 있었죠. 그 담대함도 있고 또 그의 삶 가운데 독창성도 있고 최선을 다하는 독창성도 있고, 선교를 앞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함과 이런 최선을 다하는 독창성 이걸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보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담대함, 용기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기죠? 부딪힐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함과 용기 뭐 이런 거는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로 생길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대 그 경영자들 가운데 이렇게 어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록이 있는데 한번 조사를 해봤다 그러죠.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고 인상에 남는 게 뭐냐 이렇게 쭉 했더니 해봤어, 정주영 회장이 해봤어 뭐 이게 인상에 남고, 또 뭐 1990년대 말이었죠.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이렇게 이건희 회장 했던 얘기 다 바꾸라. 그래서 사실 혁신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리고 뭐 제일 많이 팔렸던 책이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회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등이 단연 정주영 회장의 해봤어라는 거예요. 해봤어.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담대함이죠. 배짱이죠. 부딪히는 힘.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 이런 게 있죠. 그 고향에서 빈손으로 이렇게 상경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를 타야 되는데 뱃삭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아침부터 뭐 오후까지 이렇게 기다렸다 그러죠. 그러다가 도저히 길이 없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타자. 원래 뱃삭은 내릴 때 내잖아요. 그 내리기 전에 뱃삭을 내라 그러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뱃사공 그 노저우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죠? 엄청납니다, 그 힘. 그걸로 따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맞고 나가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또 뱃사공이 또 어린 아이니까 또 안 돼 보이는지 물어봤다 그러죠. 후회되지? 그랬더니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특이하죠. 맞은 게 후회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대 맞으면 될 걸 괜히 머뭇거린 걸 후회했다고. 그러니까 이 자세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무임승차하는 게 된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장점을 놓고 볼 때 부딪히니까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머뭇머뭇거리면서 뱃사가 없으면 죽어도 배를 못 타는 사람, 그럼 맨날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부딪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끝날 일 같고 하루 종일 고민했던 것이 후회가 되더라. 그게 담대함입니다. 우리 선교 가서도 돌아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후회할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부딪히지 않아서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특별히 네팔 선교라든지 인도 선교라든지 막 부딪혀 봤잖아요. 해보니까 되잖아요. 우리 코리안 파티 같은 것도 뭐 처음부터 있었는지 알아요. 해보니까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어학당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어 어학당 이런 것도 이제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에서 체육대회 이런 거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뭔지. 이게 매뉴얼 갖고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부딪혀 보니까 이거 되네. 이걸 통해서 마음이 열리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은 부딪힘에서 온다라는 거. 평생 생각만 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건요 안 해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 이렇게 특전사나 이런 데서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낙하산 타잖아요. 우리 교회도 낙하산 타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 낙하산 탈 때 이렇게 공중에 떨어지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공포의 높이가 있대요. 제가 듣기는 뭐 10m인가 20m인가 뭐 몇 메타 그러더라고요. 10m라고 들은 것 같은데 12m인가. 제일 공포스러울 높이가 있대요. 거기서 인간이 최고의 공포를 느낀대요. 그거 반복적으로 뛰어내린대요. 가장 공포스러운 높이에서 뛰어내리니까 이제는 뭐 하늘에서 잘 못 느낀대요. 이게 낙하산 뛰어내릴 땐 그냥 평안한 마음이래요. 어떤 땐 뭐 이렇게 뭐 너무 평안해가지고 뭐 음악 듣다 내려오는 느낌으로 뛰어낼 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실제는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해본 사람, 부딪히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죠. 다윗이 담대한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잖아요. 남들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게 사무엘상 17장의 분위기 아니에요? 모든
그 장수들도 두려워 떠는데 왕도 두려워 떠는데 이상하게 다윗만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이다. 맞죠? 믿음이에요. 근데 그 어떤 믿음이죠? 해봤던 믿음이에요. 해본 사람이거든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들 건져냈다는 거예요. 싸워봤다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고난이라 그러는 것들 사자의 발톱 아니겠어요? 곰의 발톱 아니겠어요? 해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게 자산입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내려갔던 고난이 있던 광야가 있던 사람이 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거든요. 그거 어디서 오느냐? 그거 뭐 기도 많이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부딪혀 본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부딪힌 사람,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8절부터 이게 담대함이 나오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뭐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 바울에게 특별히 준 거냐? 특별히 준 것도 있지만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그 뒷부분에 보면 11장에 보면은 내가 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매도 수없이 맞고 그 매 중에 특이한 게 그 죽기 직전까지 패는 게 있죠. 40이 하나 감한매를 물에 5번 맞고 태장으로 뭐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태장으로 3번 맞고 파선하고 그다음에 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강도의 위험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그 위험이 내용이 다 뭐예요? 해봤다라는 거예요. 해본 사람 누가 당해요? 우리 성도들 점점 담대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 진짜 많이 하잖아요.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뭐 우리 교회 지금 선교하는 분위기입니까? 너무 차분해가지고 난 뭐 긴장도 없어 얼굴에. 그죠? 그냥 맨날 하던 거 또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이게 엄청난 자산인 거 아세요? 그 아무것도 한 일 안 해본 사람 가보면요 호들갑을 떱니다. 1년 준비해 1년. 근데 뭐 우리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때는 뭐 한 달에 3번씩도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니까 해본 사람들 정말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바울과 같이 우리서 이런 그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의 내용들을 이렇게 쓰는 내용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일대기에도 성경마다 한 번씩 이렇게 위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말레이시아의 위험, 네팔의 위험, 뭐 저 같으면 네팔의 식중독, 뭐 이런 거, 그죠? 뭐 인도에서의 뭐 어떤 사람은 어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인도에서 얼마나 먼지를 많이 먹었는지 기침을 하는데 인도 먼지 냄새가 4일 동안 나더래. 지금 웃었던 분은 경험이 올 거예요. 컬럭하는데 인도 냄새가 나 입에서. 얼마나 먼지를 마셨는지, 그죠?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먼지가 안 무서워요. 뭐 지금 미세먼지 그러는데 웃기죠. 거기는 뭐 다양한 먼지가 다 있어요. 그죠? 그 낙타섬에. 그러니까 부딪히는 사람 못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담대한 용기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게 뭡니까? 동의어가 뭐예요? 하는 거예요. 해본 거예요. 해봤니? 그러면 예. 해봤니? 그 이해할 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자산이고 그게 담대함이고 그게 승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창의력이자 창의력에서 나온 게 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뭐 애국 군대가 온다. 그럴 때 길이 없잖아요. 창의력이라는 게 뭐예요?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뭡니까? 그때 홍해 바닷길로 가는 거.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게 최선이잖아요. 최선이자 창의력. 그게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런 게 있겠죠.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시잖아요.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창조주와 교류하니까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할 수밖에 없죠. 창조주를 섬기는 백성들이 어떻게 창의력이 없겠습니까? 하늘 도움을 받는 거죠. 오늘 4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보잘것 없고 부족하다. 그러나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는 하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능력은 두 가지겠죠. 외적으로는 하늘 공급을 받아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늘 지혜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다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요즘에 드론 같은 거 띄워놓으면 공중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거 다 본 사람과 땅바닥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인공위성에서 보는 사람하고 그냥 육안으로 보는 사람하고 상대가 되겠냐고요. 우리 인공위성 정도가 아니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니까 보이죠. 통찰력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공급해 주잖아요. 천군천사를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잖아요. 이 하늘 공급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도요, 궁하면 자기 안에 있는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지혜. 그러니까 최선이라는 건 부딪혀 보고 그러면 최선이 나와요. 뭐 정주영 회장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 뭐 더 해본다. 빈대 철학이라는 얘기 뭐 잘 아는 얘기일 거예요. 원래 인천에 처음에 가가지고 막노동했답니다. 부두에서. 근데 그때는 위생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제일 문제가 빈대였대요. 빈대가 잠깐 물으니까. 저도 외국 갔다 오면은 줄로 7개 물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빈대가 굉장히 내성적인 빈대인가 봐요. 아주 규칙적으로 7군데를 물었다. 이렇게 딱 2cm 사이로. 그 대충 안 하고. 그러니까 빈대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빈대가 너무 많으니까 이 식탁 위에 올라가서 잤대요. 너무 많으니까. 식탁 위에 자는데 또 빈대가 뭐 이렇게 다리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 식탁 다리 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야 4개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그 식탁 다리에다가 이렇게 담갔대요. 머리 좋죠. 그죠? 궁하면 그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빈대 익사 사건이죠. 빈익사라고. 그죠? 빈대가 들어오면은 다 죽게. 그러니까 몇 개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며칠 동안 평안하게 지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대야에 물 담아놓고 식탁 위에 자는데도 또 빈대가 오더래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그래서 유심히 관찰을 했더니 이 빈대가 그 정중 회장의 피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벽을 타고 천장으로 갔다가 점핑을 했다는 거예요. 이 거의 뭐 순교죠. 점핑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화가 난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대요. 빈대의 은혜 아니에요. 빈대의 은혜. 야, 빈대만도 못한 인생 살면 안 되겠다. 우리 그 정도면 길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리로 올라가는 길도 없고 대야에 물 담가놨는데 어디로 가요? 그러는데 빈대는 포기하지 않고 벽 타고 천장 타고 뛰어내리는 길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빈대보다 못한 인생 안 살겠다고 평생 살았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창의력, 최선 이거 어디서 나와요? 이 궁할 때, 막힐 때, 고난이 있을 때 막히고. 그러니까 무슨 인생입니까? 길이 없으면 찾으면 돼. 빈대같이. 길이 없으면 길을 찾으면 되고 또 그 찾는 길조차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길을 찾고 안 보이는 길을 찾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러면 길 만들어 주세요. 그 이사야 43장의 말씀 아니에요. 광야에도 길을 물이 없다 그러지 말고 그죠? 사막에도 강을 일단 찾으면 있어요. 길은. 근데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소양강댐 할 때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막냐고. 그래서 그냥 모래를 막으면 되지. 원래 댐을 모래를 막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모래가 약한데.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사력댐이잖아요. 모르세요? 지리 시간에 안 배웠어요. 사력댐. 그리고 또 하나가 김포공항이 포화가 돼가지고 이 근처에 여러분 공항 입지 아시죠? 이렇게 산이 많으면요 상승 기류가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안전적으로 못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공항이나 항상 물 옆에 있어요. 이 물 위로 날아가면은 비행기에 요동이 없어요. 그래서 포항공항 같은 데가 되게 위험한 공항이래요. 옆에 산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목포공항 같은 데가 사고 많이 나잖아요. 위험하대요. 산이 있대요. 근데 서해안에 그런 입지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입지가 없습니다. 서울 근처에 공항 할 자리가 없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 발상의 전환 아니에요. 섬 있지 않느냐, 영종도, 그죠? 거기 5개 섬이거든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무의도로 영도 끝에 붙어 있는 무의도 지금 다 메꿔서 하나의 섬 같이 보이는데 거기 수련회 갈 때 아침에 떠났는데 저녁 7시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먼데 무의도가 지금 차 타고 가면 30분이면 가잖아요. 그죠? 그거 거기다가 공항 만들고 다리 놓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인천공항 된 거예요. 생각이 그런 거죠. 고속도로가 포함이다 그랬더니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 보상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토지 보상 때문에 고속도로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2층으로 만들지. 우리는 2층 고속도로 없죠.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한 게 대만의 그 타이베이부터 그 도원 공항까지 고속도로예요. 그 2층으로 돼 있어요. 그 만들 때 그 누구 아이디어냐 그랬더니 정주영 아이디어래. 그죠? 우리는 안 하고 걔네는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거기 엄청 막혔거든요. 도원으로 가는 그 공항 길이. 근데 지금 뭐 우리 뭐 서울에서 뭐 인천공항 가는 정도로 쉽게 가요. 안 막히고. 이게 발상의 전환이죠. 여러분 궁할 때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이런 지혜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길이 다 열리는 거죠. 바울이 뭐 혼자의 아이디어였겠습니까? 하늘 공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인생이었죠. 다윗도 보세요. 어떻게 골리앗 물리쳤습니까? 그냥 최선을 다했다고? 돌멩이 들었다고? 아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번 선교 기간에도 이게 막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믿음으로 사령해야 돼요. 믿음의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주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홍해길 열리듯이 승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성전 미문 왔다 갔다 가다가 그 안진뱅이 있으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 없는 게 뭐 그것만 없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었죠. 이번에도 최고의 능력은 그겁니다. 위기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길을 뚫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길을 만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최선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부르는 거. 그러므로 잠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제주도 1도 2도를 갔더니 거기 토착민들이 있어가지고 뭐 강팍하더라. 뭐 잘 안 받아주더라. 너무 강하더라. 그들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들이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약한 거지. 그죠? 뭐 하나님 백성들이 싸울 때 대상들이 약했던 대상이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 약했습니까? 뭐 여리고가 약했습니까? 뭐 어디 만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강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 건 10명이 정탐꾼하고 똑같은 거죠. 강대가지고 안악효성 갖고 철옹속이라고 잘났다. 어떻게 네 말하는 게 어떻게 10명이 정탐꾼하고 똑같은 소리 하냐? 네 무덤은 광야야. 그럼 돼요. 네 무덤은 광야야. 광야에서 꼭 죽을 만한 얘기만 하고 다녀요. 그거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걸 바라봐야죠.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 밥이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어려움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공급하시고 하늘 공급이 있고 하늘 지혜가 있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그래서 안진뱅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입었습니다. 우리 담대함은 부딪힐 때 나오는 것이고 창의력과 최선은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우리 순간순간마다 이기는 싸움을 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99장 찬송하겠습니다.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건져냅시다. 499장